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 사울의 아들이고 사울의 신하들이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이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어린 왕을, 세워진 왕을 이용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상황이 다윗 쪽으로 무게가 옮겨지자 자기의 왕을 죽여서 그 왕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의 반대편이었으니까 다윗 왕이 받아줄 줄 알고 자기들을 높여줄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왕을 배반해서 죽이고 찾아가요. 이게 인간의 무서운 욕심입니다. 오직 내 편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게 유리한 대로 때로는 함께 했다가도 언제든지 배신하고 살인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4장에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들을 무섭게 심판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왕을 죽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인생,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은 나중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모든 반대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 제거되고 이제 5장에 오면 드디어 다윗이 왕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양치던 그 소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때가 한참 전인데 이제야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요 아마 한동안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왕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는 평안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의 그 방법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은 점점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져 갑니다. 5장 10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 갔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요 사울처럼 무너지고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의 인생의 평생의 대적인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보통 왕이 바뀌면 그 나라가 항상 어수선하기 때문에 왕이 바뀐 그때에 쳐들어오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왕이 된 다윗의 인생에도요, 블레셋이 있습니다. 쳐들어와요. 아주 많은 수가 쳐들어왔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까마득한 적군의 군대가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도 늘 이런 대적들이 있는데요. 그때의 다윗의 반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지금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다윗의 오래된 신앙의 습관과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다윗을 왕으로 바로 세우신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을 거쳐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께 묻도록,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셔서 이제 왕이 됐어도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때 싸워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권을 온전히 세워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 바로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메고 와야 하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소가 이끄는 수레에 끌고 오다가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데 그 베레스라는 자가 또 그의 형제가 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6장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이끌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향해서 사람들이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이 마치 자기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끼게 하셔서 이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레위인만이 만져야 하는데 이 우사가 마치 자기가 이 궤를 주관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궤를 잡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죽게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당황했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영광스럽게 가져오려고 했는데 실수했구나. 그래서 잠시 그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놓고 일을 미룹니다. 3개월 동안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동안 그 집에 하나님 평안함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 가서야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궤를 인도해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다윗의 춤추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집으로 온다는 것이 기뻐서 열심히 춤을 추는데 그 장면이 너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왕이 저래도 되나, 자기 부인이 볼 때도 너무 심하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 다윗을 비판하죠.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한다라고 비판할 때 다윗이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라고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싶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게 좀 어수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이 다윗의 인생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춤추고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더 깊게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